네, 오늘은 에스더 6장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기승전결에 의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오늘은 그 긴장도가 더 높아집니다. 에스더에 의해서 잔치를 베품을 받았던 하만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일 또 초대받을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다가 모르드게를 만났는데 완전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정말 왕에게 나는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또 왕후마저도 나를 임금님과 똑같이 생각해서 자기만 잔치에 초대했다. 너무 기분이 좋다가도 모르드게만 생각하면 기분이 상한다. 그 말을 듣고 아내와 친구들은 뭐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 그 사람을 처형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무 50규빗 되는 걸 큰 나무를 세우고 왕한테 허락받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게를 않아서 내시를 시켜서 역대 일기를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조선 왕조실록 같은 거죠. 왕조실록. 다 모든 일들을 기록으로 남겼던 것이죠.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쭉 낭독을 하다 보니까 바로 두 내시 빅단, 앞에서는 빅단이라고 나오는데 그걸 좀 느렸으면 빅다나가 됩니다. 빅다나 데레스가 이제 암살 음모를 꾸몄던 일을 고했던 사람이 앞에 모르드게였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왜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려서 결국 그들을 색출해내서 처형을 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왕은 전혀 모르고 있고 오히려 하만만 그 이후부터 가장 높임을 총애를 입게 됐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임금님이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라는 것. 원래 절대 권력자들이 그런 것들에 관심을 잘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밑에 있는 참모들, 신하들이 그런 것들을 정보를 다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면 이 권력자는 눈 멀고 귀 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면들이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구중궁궐에 갇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신하들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눈도 멀고 귀도 멀어서 바보처럼 꼭두각시처럼 그냥 왕노릇을 하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하만이 그 모든 공적을 다 가로챘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 일을 고발해서 그 사람들을 발군세곤하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앞장섰을 것이고 하만은 모르드게의 공은 전혀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공적만 나타내서 결국은 그거에 눈멀었던 왕은 하만이 자기를 위해서 아주 충성을 다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를 최고 높은 신하의 자리에 올리고 그를 아주 총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왕이 그것을 알고는 아니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우리가 포상을 한 적이 있느냐? 없다. 아니 이런 사람을 포상을 하지 않으면 누구를 하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을 포상하기 위해서 거기 누구 없느냐라고 불렀는데 그 밤에 뭐 밤이 됐는지 새벽이 됐는지 이른 아침이 됐는지 하만이 입고를 해서 마침 오던 차예요. 뭐냐? 자기의 근심거리인 모르드게를 나무에다가 달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왕한테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오자마자 묻습니다. 내가 정말 총애하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포상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하자 하만은 이번에도 오만해서 자만해서 그건 분명히 나일 거야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임금님이 있는 왕복을 입히시고 임금님이 타는 말을 태우시고
또 임금님이 쓰시는 왕관을 씌워서 수산성 한 바퀴를 다 이렇게 시가행진을 하시면서 임금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임금님이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자는 이렇게 높여준다라는 것을 교육하는 마음으로 시가행진을 한 바퀴 쫙 돌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만이 바라는 바였죠. 그래도 가만히 보면 하만의 교만이 나타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임금님의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이렇게 시가행진을 한다라는 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오만이, 교만함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하만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도 왕은 그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당장 가서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그렇게 해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극적인 반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막 긴장감이 더해가다가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야기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반전이 돼서 자기가 그렇게 막 영광을 얻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정반대로 자기가 죽이려고 지금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자기가 가서 왕복을 입히고 자기가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그 말을 이끌고 그 사람을 수산성을 한 바퀴 뺑 돌면서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인데 누구든지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높이고 그 사람의 종처럼 그 앞에 가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말씀에서는 굴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한 자는 이렇게 굴욕을 당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오히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처럼 겸손히 하나님만을 올바로 섬기고 사람한테 잘하거나 어떤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높여주시고 오히려 하만처럼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 말은 참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곰곰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관찰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언제든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인간관계에서 늘 굽신거리고 자기 잘난 체 안 하는 사람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높이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만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도 왕도 자기 손아귀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좀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셔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내 뜻을 들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안 하면 나 삐칠 거야. 안 하면 난 시험 들 거고. 그런 어떤 자기의 손아귀에 하나님을 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오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만의 모습은 어제 말씀에서도 비춰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이 그를 높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왕도 내가 말한 대로 다 해주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손에 두고 왕을 자기가 이용해 먹는 그런 총리, 그런 신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복을 입고 싶고, 자기가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싶고, 자기가 왕관을 쓰고 높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언중에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교만과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저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순수하고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자기 손아귀에 하나님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원리는 똑같아요. 한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두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목사님이 하시는 뜻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건 노력해 하시고 이건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요, 오만입니다. 이 원리로 본다면 그래요. 목사를 자기 손아귀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야말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영적인 질서나 원리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겸손이냐, 교만이냐, 오만이냐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사상을 가르칩니다. 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말씀만 쏙쏙 빼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되게 은혜가 되네. 근데 이건 내가 영 마음에 거슬리네. 해서 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부딪혀 오는 그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이 말씀이 되게 아프지만, 나에게는 부담스럽지만, 나는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태도가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내게 필요 없고요. 이 말씀을 나한테 해주세요. 이 은혜로운 말씀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태도 자체가 오만이에요. 교만이고. 의외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오만을 떠는 경우나 또 교회 생활 가운데 그런 교만이 꽉 차 있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한 사람은 하만처럼 자기가 지금 그런 줄도 몰라요. 그런 줄도 모른다고요. 결국 그가 너무 굴욕을 당하고 기분이 나빠서 자기가 정말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을 오히려 높이고 수산성을 다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이게 굴욕입니까? 부끄럽고 정말 머리를 막 감싸고 부끄러워서 도망치듯이 집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친구들하고 또 그 아내 똑똑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말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큰일 났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면 당신이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유다인을 멸하는 일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이기지 못한다. 이미 그 앞에 당신은 졌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졌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기분이 상해 있는데 바로 왕궁에서 내시가 와서 빨리 왕후의 잔치에 오지 않고 뭐 하고 계십니까? 빨리 오라고 하십니다. 하니까 정신없이 또 관복을 다시 챙겨 입고 왕궁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손아귀에 두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했던 왕이 이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겸손이 무엇이고 교만과 오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여러분을 주장하거나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내가 그분의 종됨을 힘써 지켜 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진리 원리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 원리 안에서 지켜져야 됩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고 또 뭐 직분자도 사람인데 나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가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피차 복종하는 거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적으로 순종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모르드게처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얻고 높임을 받게 되겠지만 하만처럼 모든 걸 자기 손아귀에 두고 자기 멋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그것은 기울기 시작할 겁니다. 굴욕을 당하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깊이 새기고 오늘 또 겸손히 주님을 섬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만, 오만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또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려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죄 가운데 빠지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볼 수 있게 해주시며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일은 화평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겸손함이 우리의 삶의 평안으로 우리의 삶의 형통으로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일, 우리가 행여라도 우리의 욕망에 빠져 우리가 눈 멀고 귀 멀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육신의 일은 멸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주여, 깨우쳐 주시고 힘써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내가 주님의 청지기요 주님의 종됨을 힘써 지켜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요 또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